하루는 미켈란젤로가요 들판을 걷는데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밭 중앙에 굉장히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농부가 이제 그 돌 주변만 이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돌을 좀 치워드릴까요? 그러니까 농부가 아유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인부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동원을 해서 그 큰 돌을 자기 이제 작업실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돌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돌에 이제 노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돌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 조각상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조각가의 임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에 노크를 하면서 그 안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뭔가를 찾았다는 듯이 이제 정과 망치를 들고 그 돌을 이제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제 모세상이라는 작품이에요. 들판에 쓸모 없었던 큰 돌을 가져와서 현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걸작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걸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좀 뻔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면 걸작품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박하고 쓸모없는 돌덩이지만 거기서 정과 망치를 통해서 쓸모없는 부분을 조금씩 제거해 가면 그 돌 안에 숨겨져 있는 걸작품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투박하고 거칠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최고의 조각가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혈기가 하나 둘씩 깎이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제자 중에서요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12제자 안에도요 시몬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고 또 셀롯이라는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던 사람들 중에도요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도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시몬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요, 이제 바요나 시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바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아람어로 바꾸면 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베드로를 이제 게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 안드레도 역시 형제였는데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혼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게바가 베드로가 믿음에 자매된 아내와 함께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닐 때 베드로가 이 아내와 함께 동행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쯤 사도의 직분을 수행할 때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아마 이 부부 둘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여기서 비롯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이것은 어떤 명단에서 지도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제자의 기록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이 리스트 첫 번째에 다 베드로가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는 베드로의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회복된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굉장히 이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와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중까지 듣는 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용모가 변하시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베드로가 볼 때 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가 집 세 채를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그냥 쭉 지내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상황에 맞춰서 충동적으로 말합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사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 집 세 채 짓고 여기서 그냥 좋으니까 여기서 쭉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제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아니면 저기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이 깨어있어야 되면 베드로는 꼭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마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이 찾아오죠. 자면서 깨어난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서 칼을 빼집어서 말고의 귀를 자른, 그래서 예수님께 또 꾸중 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아니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고 얘기하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정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굉장히 과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 굴기 전에 그가 3번 예수님을 배신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급하고 반덕스럽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고요. 성급하게 달려들었다가 그 뒷공문이 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도 참 많이 들었던 제자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사도가 된다고? 또 지도자가 된다고? 전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나오잖아요. 보시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플랍세스인데 이것은 그냥 겉모습, 제가 저렇게 생겼고 머리 길이가 저 정도고 저렇게 피부가 좀 까맣고 저렇구나라는 겉모습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어떤지, 그의 가정 상황은 지금 어떤지, 그의 장모님의 건강은 얼마나 안 좋으신지,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연약함이 있는지 그냥 그를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는 리더 될 사람이 아니고 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복이 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게바라고 부르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게바야, 반석이야 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기복이 심하고 성격이 성급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신뢰하기 어렵고 처음에는 막 호언장담하지만 무작정 뛰어들지만 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고 뒷공문이 빼는 성격이지만 나는 너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면서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답답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혹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말 때문에 혹시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가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시몬을 개바다, 반석이다 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 딸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개발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LA 다저스의 예전에 토미 라소다 감독이 이제 LA 다저스 감독에 있을 때 갓 입단한 이제 젊은 투수가 있었습니다. 오렐이라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정확한 공을 던질 수 있는 그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성격이 너무나 소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자들과 딱 맞서면 정면 승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목받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라소다 감독은 그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좀 더 사납고 끈질기고 근성을 가질 수 있는 선수만 된다면 미국 역사상 굉장히 주목받는 메이저리그 투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소다 감독이 그의 소심한 성격과 정반대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독이었어요. 불독. 그래서 네가 타자들 막 끝까지 물어뜯는 아주 사나운 불독이 되라면서 불독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 이제 아주 유명한 타자가 나왔어요. 투수를 던지는데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의 또 소심한 성격이 딱 나타나면 이 벤치에서 이 감독이 불독!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늘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서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독이 되어서 독하게 그 경기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오른손 투수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서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이렇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몬을 개바요, 반석이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새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의 꿈인데 나의 꿈을 이 세상에서 펼쳐줄 나의 소중한 자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씨앗을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보게 되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씨앗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작은 씨앗 같은 우리의 삶이 심겨져서 나중에 새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몰려와서 새소리가 나는 것까지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씨앗 같은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나중에 나무를 크게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몰려올 새소리를 주님은 미리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요, 이름이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이제 강단 삼아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예수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좀 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쭉 지났어요. 3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꽉 울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끝났다. 다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꿈 같았던 그 3년의 예수님과의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베드로도 이제 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그물을 잡는데 이게 3년 만에 잡아서 그럴까? 이거 밤새도록 잡아서 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면 굉장히 오버랩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소명하실 때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에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나실 때 베드로 역시 동일하게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그곳에 그물 던져라고 거기서 그물 던져서 큰 고기를 잡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베드로의 사명. 너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았지만 앞으로 너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또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3년 전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그때 주셨던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다양한 직업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남동부 한 마을에요. 이제 어린이들 한 30명이 그때가 이제 에그헌트 하는 날이었어요. 부활절 에그헌트를 하려고 애들이 막 들판에서 막 시끄럽게 막 놀면서 이제 막 에그헌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헬리콥터가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NPAS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셔널 폴리스 에어 서비스, 그러니까 경찰 비행기가 뭐를 수색하려고 이제 막 경찰 비행기가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아이들이 이제 벌판을 보니까 저 벌판 멀리에서 2명의 어떤 수상한 사람이 이렇게 도주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농장을 털고 도주하는 2인조 절도범이었어요. 절도범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경찰이 이제 헬기를 띄워서 찾는데 벌판이 워낙 넓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헬기에서는 그게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헬기 사람이 그 소리를 못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들이 번뜩이는 기치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실제 사진이에요. 이 6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이 벌판에 엎드려서 이제 인간 화살표를 만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저로 화살표를 만들자 그 헬기가 그것을 보고 그쪽으로 가서 도주하고 있는 절도범들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요 우리 지인들 중에도 있잖아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지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 그분께 소망이 있어. 그분이 너를 죄의 웅덩이에서 두려움의 웅덩이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셔.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도 살고 너의 가정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릭 오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건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1대1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화살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에 도달했어요.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시고 생선과 떡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아침 먹을 조반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모닥불을 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닥불도 예수님의 어떤 깊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모닥불 보면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닥불 앞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아마 떨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음식 차마 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앞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도 쳐다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이제 딱 주시는 거예요. 시장할 텐데 따뜻할 때 빨리 먹어라 이제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못자국난 손입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죠. 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을까? 일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시고 베드로가 계속 이제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 끝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예수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제가 친구 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줄다리기, 3번의 줄다리기라고 보는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코인의 헬라어에는요, 이 아가페랑 필레오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간단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가페로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필레오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도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필레오로 사랑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가페와 필레오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줄다리기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3번의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던 죄책감을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분의 글을 보았는데 4살 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하다가 페일이 딱 뜬 거예요. 그런데 뭐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아빠가 좀 황당해서 야, 너 페일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하니까 알지, 실패지. 너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하라는 거야. 다시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날의 기억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구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주님의 은혜로 자기가 계속해서 자랐다고,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동일하게 자기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자라자고, 은혜 아래서 자라십시오.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이제 클레멘트의 증언을 이제 바탕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와이프 있었잖아요. 와이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먼저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큰 고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내를 먼저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베드로를 처형했다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예수님 기억하자고, 예수님 기억하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차례인데 저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면 저를 거꾸로 달아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면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 같던 것처럼 정말 그의 마지막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쫙 올려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자라게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